복음을 가장 잘 깨닫고 복음을 잘 누렸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걸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이 나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빼앗기는 것도 아니구나. 이런 근원적인 축복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근원적인 걸 붙잡아야 승리합니다. 이걸 놓치면 결국은 사람은 불안해지고 염려 가운데 불신앙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사단은 자기를 천사같이 가장해서 그럴듯하고 좋은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것처럼 사람을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 인격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뺏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속아서 문제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거 딱 붙잡고 인도받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성경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것은 하라 이렇게 말씀한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무엇을 다 이뤘다는 겁니까? 우리 인간을 속이고 망하게 하고 결국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꺾어놨다 그 말이에요. 이거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오는 원죄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죄가 뭡니까? 우리 조상으로 오는 우상숭배죄, 또 조상죄, 나도 모르게 실수해서 연약해서 부족해서 짓는 자범죄,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사로잡혀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가잖아요. 그 지옥의 죄들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저주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아닙니까?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날 밤에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제자들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시험거리가 많다 그 말이에요. 시험거리가 앞으로 올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깨어 기도하라. 이게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축복을 받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뭘 주셨냐?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꼭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분명히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 때가 되면
먹을 수 있다? 뭐 보통 사람도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일을 끝나고 나면 밤에 잠을 잔다? 그건 뭐 다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도 건강에 또 일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밥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건 불신자도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 적은 일에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축복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이 우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찬양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전도의 방향 맞춰서 살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면요, 많은 은혜를 받아놨고도 다 놓칩니다. 교회 와서도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그분은 영적으로 실패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우리 전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답니다. 잘 살려고 이민을 간 거죠. 근데 가서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엄마는 다른 데 가버리고 아빠하고 사는데 아빠가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새엄마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엄마하고 사는 것도 사실은 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새엄마가 오셨는데 이 새엄마하고 그 갈등이 얼마나 크겠어요. 참 이 아이가 막 상처를 받고 그래서 뭐 방황하고 또 영어도 안 되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힘든 세월을 지나다가 이 아이가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살까? 앞으로 사는 게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해병대에 지원을 했어요. 군대, 미군 해병대. 그럼 먹을 거 주고 돈 주고 그러니까 그냥 지원해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다 제대를 했는데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세상에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 안에는 뭐 상처받은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뭐 미국 사람도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이 복음 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나에게 복음 전해준 그분 너무 소중하고 또 목사님이 소중하고 중직자 소중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자기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자기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그러면서 나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막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그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결혼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애가 셋이라. 그렇게 이제 자녀를 준 거예요. 애들을 키우면서 그래,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 아니냐. 우리 가정, 우리 후대들은 우리 가정에만 저주를 물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더 기도하면서 복음의 명문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는 얘기 너무너무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이 없었더면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알았으며, 내가 이런 일이 없었더면 어떻게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됐겠냐 말이에요. 내가 이런 일이 없었다면 교회가 소중한지 어떻게 알았겠냐 말이에요. 내가 이런 일이 없었다면 목사님 중직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냥 간증하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에 참 감사하다. 그러면 그분은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안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고 시달린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면 그 치유됩니다. 치유받았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아니,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억울한 일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과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됐구나. 이 감사의 복 때문에 그거 싹 발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해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이 마귀 귀신 섬기고 삽니다. 내가 귀신 섬겨야 되겠어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섬기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섬기다가 결국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부자도 성공자도 똑같아. 자기도 모르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 저주에서 빠져나왔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참 이 감사한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 목사님께서 옛날에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너무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계시는 어머니가 4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가난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무슨 구원의 목적은 아니죠. 그러나 일단 가난이 싫은 거라. 가만히 자기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다 보니까 돈의 종이 되더라. 돈의 종이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보니까 돈을 좀 생기면 함부로 쓰더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가난에 대한 상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게 불편한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가난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가난에서 해방되는 믿음을 달라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가난하지 않다는 거죠. 2번째 기도는 뭐냐?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뭐냐? 늘 아팠다는 거예요. 늘 아파가지고 시름시름하고 늘 병 때문에 병 치료하고 그러시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프면요, 제일 힘든 게 자기입니다. 일단 아프다면 자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자기만 힘듭니까? 아픈 사람에서는요, 가족들도 다 힘들어. 다 같이 고생해.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픈데 나 혼자 희죽희죽 될 수가 없잖아, 이게. 이 아픈 게 이게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건강 달라고 기도했대요. 건강 달라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하나님 건강 주셨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너무너무 능력이 없다는 거, 무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능하면요, 답답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아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대단하게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힘이 없다, 그 말이요. 아니, 나는 사람 살리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됐고, 지금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 이 부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가난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질병 때문에 많은 믿음을 뺏기고 시간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청년이 너무 어려워서 일용직으로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가만히 일을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술집에 모여 앉아서 막 사장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늘 그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 신세가 너무 한심스럽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부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왜 이랬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큰 응답을 했냐. 그 사람이 세계적인 선박왕 오나시스입니다. 여러분, 오나시스는 일용직 일꾼이었어요. 그러다 하나님 은혜 주셨고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유 목사님이 3가지 기도했다는데 이거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고 응답받고 저와 여러분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찬송가 69장을 선택했어요.
온 천하 만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찬양하는 인생이라면 분명히 복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 말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선한 것이고 이게 마땅하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잖아.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기만 이렇게 한 게 아니요. 역대상 16장 36절을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시죠. 다윗은 성공자가 돼서 자기만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을 주는 삶을 사는 거, 이것처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내가 영적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을 받고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게 없잖아요.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비멜렉과 아브람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람이 주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람의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이요. 아브람이 뭐가 약점인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람이 사람같이 못난 사람에서 이 아비멜렉 꾸짖었지.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말이야. 에? 그래, 너 네 아내를 갖다 팔아먹고 나한테 아내로 주고 말이야. 그게 어떻게 찌질한 남자가 그 모양이냐. 이렇게 책망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아브람이 만약에 영적으로 치유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보시죠.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와 아픔과 상처를 다 아는 사람 앞에 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람의 과거를 다 알아. 그 수치를 다 알아. 변명한 거 다 알아. 그 부끄러운 거 다 알고 있다니까.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그걸 다 봤단 말이야, 아비멜렉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하겠냐 말이야. 자기가 좀 이제 힘이 있으니까 뭐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대항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아비멜렉에 더 이상 추궁도 않고 아비멜렉이 원하는 거 다 해줍니다. 그뿐입니까? 양과 소도 줬어요. 베푸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과거가 초라했고 과거가 부끄러웠고 과거가 정말 민망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힘 얻어서 그런 사람을 베푸는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우리 성도들 이 은혜 주시고 이 축복 주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뭐 변만한 게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어디 내놓을 만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내 과거를 사사히 아는 사람 앞에 얼마나 우리가 주눅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 앞에 정말 우리가 증인되는 거, 이거 얼마나 복된 겁니까? 베푸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높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축복하는 그 사람이 아니까 와서 화해를 청한 거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7마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거 또 뭐냐? 아니 양과 소 줬으면 냈지 또 암양 7마리는 뭐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로 이 양을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은 소중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아비멜렉 종들이 우물을 쫓아내고, 아브라함 쫓아내고, 뺏어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우물을 내가 팠다는 증거물로 이 암양 7마리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쟁의 원인을 싹 없애버린 거예요.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베푸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다 베풀었어. 다 베풀어 그 모든 분쟁의 원인을 다 근원적으로 없애버렸어요. 여기를 보고 맹세했다고 해서 부엘세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언약을 서로 맺었단 말이에요. 맹세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아비멜렉은 돌아가고 여기에다가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정착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그 한 일이 뭐예요?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고 했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을 불렀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죠. 그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을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들에게 증거했다 그 말이요. 영양 주는 자로 살았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 이렇게 성립케 하셨다, 이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저와 영적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그 영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영향 주는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왕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백성들 그 영향 안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백성이 같이 찬양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복의 근원이 맞구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안 믿어졌잖아요. 말씀은 알아들었지만 안 믿어졌고 내게 아니었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맞는데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내 것이 됐어. 이게 이제 말씀이 정리된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었어요. 이게 말씀을 들었지만 내 것이 아니니까 자꾸 불신앙하고 또 실수하고 연약해서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그런데 하나님 안 버려 자기를. 자기가 불신한 것도 안 버려. 자기를 지켜주셔. 함께해 주셔. 인도해 주셔. 승리하셔. 그리고 승리케 높여주셔. 내가 정말 복의 근원 맞구나. 땅의 모든 족속에 나를 통해 복을 받는 게 맞구나. 이게 내 것이 딱 된 거예요. 이게 말씀 정리가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저와 여러분 이게 딱 와야 돼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제사가 딱 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훌륭하죠. 상관없어요. 피제사 드는 때부터 모세는 승리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 이거 딱 붙잡았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했어요. 왜요? 말씀이 내게 됐단 말이에요. 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서 복음 소식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게 합니까? 왜 우리는 영접의 12가지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읽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 편지 이 말씀을 갖다 자꾸 암송합니까? 왜 우리 신앙 10가지 말만 자꾸 암송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상시 잘 모르는데 어느 날 결정적인 시기가 옵니다. 결정적인 시기가 올 때 말씀이 내 것이 되면 거기서 말씀이 튀쳐나와요. 말씀이 튀쳐나오면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평상시는 모른다니까. 근데 어느 날 이게 내 것이 됐어. 그래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유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복음 성경 구절 삼위 구절이 내 것이 됐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고백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듣고 그래 맞아. 그렇다면 나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이 말씀이 내 것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 매일같이 듣고 읽고 암송하고 쓰고 내 것 되면 어느 날 이 말씀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정리가 되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서 지식이 되지만 이게 내 것이 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시죠. 이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그 말이요. 우리 가슴 속에 새기라 그 말이요. 우리 영혼 속에 새기라 그 말이요. 어떻게 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 생각나도록.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걸 봤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이 일의 증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일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걸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 걸 아비멜렉에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진 사람이 줄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걸으라고 했잖아요. 내게 그리스도가 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신분, 누구도 우리를 뺏어갈 수 없는 권세, 절대 잊혀지지 않는, 잃어버릴 수 없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못 뺏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뭡니까? 내가 얼마만큼 사실로 누리고 체험하고 확인하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과거에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왕에게 주는 사람이 됐어요. 왜요? 있으니까. 하나님 받았으니까.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응답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 치유사역하는 윤성주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은퇴를 했는데 퇴직금을 받았대. 퇴직금 받았다고 11조 2천만 원 했대요. 네. 퇴직금 2억 받았다 그 말이죠. 그렇구나. 근데 또 한마디 또 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 교회 랩런트가 헌금을 400만 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이 대학을 막 졸업하고 외국인 회사 들어갔는데 첫 월급이 400만 원이래요. 이거 외국인 회사는 대학 막 들어가서도 400만 원 받아요. 월급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첫 월급은 하나님 거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그런 분위기라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많으면 기쁨으로 하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하면서 감사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이 정도의 응답과 축복은 받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되는 거 이게 모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지나고 나면 그때 참 잘했구나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때 내가 참 모르고 했는데 또 알고 했어도 알고 했더니 모르고 했더니 그때 내가 참 잘했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내가 참 인도를 잘 받았구나.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쓸데없는 고집을 폈네. 이런 거 보면 참 내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때는 그 문제 때문에 낙심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도리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야, 그 문제가 복이네. 그게 발판이네. 이렇게 깨달아지면요. 그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썼는데 그 돈을 가치 있는 데 쓰면 쓰고 나서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했는데 그 힘든 일이 참 가치 있는 일이면 집에 와서 땀 흘리지만 몸은 피곤하지만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썼는데 쓸데없는 데 썼다. 그러면 굉장히 가슴 아프잖아. 시간도 낭비했다. 그러면 속상하잖아. 우리는 돈도 마음도 시간도 어디에 쓰면 가장 행복한 겁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여기에 쓰면 가장 복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여기에 썼다면 그건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의 언약교회 김상민 목사가 있어요. 우리 신학교 졸업한 목사님이신데 지난달 목회자 모임할 때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집중 신학원을 했어요. 뭐 다들 어렵잖아요. 그 뭐 30만 원씩 내야 되거든요. 다들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이제 재정 맡고 장로님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 우리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교회에서 좀 회비를 좀 그 훈련비를 좀 대줍시다. 그랬더니 뭐 다들 교회 돈을 그렇게 쓰면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목사님이 추천한 분이라면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훈련을 하자 해서 뭐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대학생 하나가 꼭 쟤는 좀 이 훈련을 받아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다 얘기해서 30만 원을 갖다 줬어요. 야, 너 꼭 훈련 받아라. 이 교회에서 탄 거니까 가치 있게 해야 된다. 이 학생이 고맙습니다. 받았대요. 근데 그날부터 가서 뭐 했냐? 아르바이트 한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 30만 원을 딱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아르바이트 돈으로 등록을 하고 자기 친구한테 돈을 주면서 하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여유 있는 분은 돈을 좀 더 내고 어떤 분은 좀 돈은 뭐 부족한 자기가 보태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가 다 하자 이렇게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했는데 다들 은혜를 받아가지고 장로님들이 그런데 목사님 우리 이거 너무 좋으니까 분기부를 하자. 3개월에 한 번씩 하자고. 그럼 계속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 그러면 또 우리 또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1년에 2번만 합시다.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리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관심을 투자하는 것은 복된 겁니다. 근데 다른 데다 내가 투자했다? 그거 속상하잖아요. 그걸 보고 낭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낭비할 만큼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중한 물질, 소중한 시간, 소중한 것들을 가치 있는 데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이 땅에는요,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 전쟁입니다. 기도 전쟁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결심했다고 됩니까? 영적인 힘 없으면 알아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 양양 낙산사 가면 홍해남이 있어. 홍해남 절. 거기에요. 새벽 3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대요. 새벽 3시부터. 그 절간에. 근데 교회는 뭐 하고 있냐. 참 어떤 데는 답답하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합니까? 우리가 뭐 늘 기도하지만 늘 집에서 기도하지만 늘 열심히 하지만
우리 함께 모여서 특별히 집중신앙을 놓고 또 우리 문제를 놓고 한 달 동안 기도해보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응답들을 체험해서 쌓여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나가 있을 때 그 교회는 굉장히 잘못된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이 희귀하고요.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했냐? 그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그 교회 가서.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아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의 23절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어요.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연히 나오는 고백입니까?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엄마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엄마가 물론 아들한테 야, 너 기도해라 이렇게도 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엄마가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뭐가 딱 새겨졌어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자기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잔소리해서 기도의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엄마의 삶이 그랬단 말이에요. 엄마는 늘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걸 어릴 때 본 거 아닙니까? 그게 사무엘이에요. 참 기도 이게 전쟁입니다. 지금 유 목사님 늘 그런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뭐 타락했고 어떻고 그거 딱 지나가는 과정이고 엄마 그럼 뭐 했습니까? 늘 기도하셨다. 아버지 안 계시고 가난했는데 뭐 했냐? 직장 가서 일하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집안일하고 그 세 가지밖에 몰랐다. 자기 타락했을 때도 한 번도 빠지면서 기도하셨다.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자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셨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나중에 연세 많아서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널 갔더니 안 보이더래요. 어디 가셨냐? 기도하러. 그 밑에 있는 교회. 기도하러. 여러분 이게요. 각인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뭘 못하게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뭘 못하게 해요? 자꾸만 다른 일 분주하게 만들어서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정말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가 안 되니 속는 거예요. 구원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전혀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만 육신적인 것을 갖다가 관심 갖게 해서 뭘 못하게 하냐, 영적인 걸 모르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육신의 싸움하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하고 싸웠습니까? 사울이 계속 다윗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사울과 안 싸우면요 사람이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황폐해집니다. 사람 막 미워하고 막 질투하고 막 시기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무너진다니까요. 다윗이 그거 안 가 아닙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의 비밀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힘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식한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는요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실력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글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바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처럼 큰 무기가 없어요.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전쟁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영적 힘 얻으면요 다른 사람 신세에 안 지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영적 힘 얻으면요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에게 신세지는 인생보다는 남에게 도와주는 인생 되는 그게 복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말은 알아듣는데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실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여하지 못한 분도 그 현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어떻든 내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 속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우리 인생에 쓰임받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을 다 이루셨어요.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라고 했어요. 뭘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이름을 찬송했어요. 왜요? 그 인생을 승리케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정리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누리고 우선순위 선명하게 하나님 원하는 일에 딱 방향 맞추고 기도 속에 인도받는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역사.